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에 할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자의 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례자는 육적으로 할례를 받은 몸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보였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할례를 믿음으로 기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례자의 후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할례가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인 것이죠. 바울이 곧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내용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는 그렇게 조건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어받을 아들과 또 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어받을 아들은 아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스스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그 회사를 맡기에 적절합니까? 후자이지요. 결국에는 그 회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그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회사라면 아마 창업자가 아들이 아닌 그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놓은 그런 하나님만의 그 특별함이 있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하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그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집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14절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이 답이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걸 뭐 신앙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결국 믿음은 헛것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이 신앙의 생활에 답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그 부분을 아주 유념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생활, 소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정신수양이 되고 교양을 쌓는 데 좋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머리로는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지 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내용들이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도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는 것이죠.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범법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해답인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까에 몰두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걸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걸 싹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행위를 잘 지킬까?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갉아먹으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기를 넣어야 작동되는 물건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전기가 들어오는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물건의 문제점을 찾으려 하면요. 결국 이 물건을 다 열어서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기를 꽂아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다 되는 문제를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를 열심히 찾다 보면 결국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을 이리저리 만져가지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알고 그것만 딱 들으면 그때부터 내가 코드를 뽑았구나 딱 그 생각이 날 텐데 그걸 안 하고 밖에서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약점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답이 아닌 것이죠. 율법이 답이 아니듯이 인간이 노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부정도 긍정이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긍정도 부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다 보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일 수 있는 어떤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일들에 몰두하며 거기에 집중하고 힘을 빼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